이스라엘은 명절이면 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문화인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명절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권면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 27절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음이라고 했는데 27절의 핵심 단어죠. 복음을 따라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의미 그리고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 많이 생기는 것이 복음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 고침 받는 것이 복음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이렇게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본 27절에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 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같은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진리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한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앞에 모니터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시 복음의 세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2장 9절로 11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로 11절 성경을 보시면서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당이라는 뜻은 기준, 조건, 용도, 도리에 꼭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하는데,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준에 맞게, 조건에 맞게, 용도와 도리에 맞게 그 복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도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늘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앞에 이것을 읽어보고 믿으라고 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아마 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빼놓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첫 번째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을 성경을 보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품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것을 본받아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이와 같이 복종하신 것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여 주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충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믿고 합당하게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와 같이 믿고 그 마음을 품고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이 될까?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장 27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 1절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믿음에는 참된 화평의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나 축복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성령님은 화평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화평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져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에 가보면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가장 많이 친쪽에 가면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본다.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메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한켠으로 두고 다른 이들이 앞에 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잊어버릴 정도로 다른 이들을 돕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기심을 버리고 지체의 피로를 채우고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하는 자들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장 28절에서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장 40절 이하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아펜셀러 선교사, 1885년 27살에 조선에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와 또 교육기관들과 여러 사역을 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1902년에 성경 번역회의에 참석하려고 목포에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자기의 구명 도구를 다른 이에게 주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세가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그 묘비가 있는데 묘비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섬기러 오니까 여기 오지, 섬기러 오지 않으면 조선에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의대를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모교에서 교수로 초청을 했는데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1885년에 한국에 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29세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1887년 2년 후에 31세의 조선 최초의 서구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의 제2대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1대 병원장이 알렌인데 공무원이었는데 그래서 대사 공사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대로 31살에 국립병원장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주치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 귀족을 치료해 주면서 고종과 명성 왕후의 큰 사랑을 받고 가선대부라고 하는 이런 고위 벼슬을 받았습니다. 조선 이름으로 헤론인데 해참판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병원이 정릉에 있는 외국인 고급 주택단지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병원을 서민들이 사는 구리개, 지금으로 말하면 을지로 1가 2가 사이에 있는 청계천이 흐르는 그 천변입니다. 거기는 극빈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로 병원을 옮기고 이름도 제중원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까지 왕진을 다니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600리나 되는 먼 마을에 병자의 초청을 받고 치료를 하러 갔는데 과로 아픈 몸으로 갔는데 거기서 전염성 이질이 그에게 옮겨서 1890년 7월 26일 조선에 온 지 5년 만인 만 33세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30세 예수님과 동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을 해서 의대 졸업 후에 의대 교수님의 딸 해티 깁슨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설아의 어린 딸 2살 3살 됐겠죠. 이런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론은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가 되었고 그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런 묘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그런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나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이 산 거예요. 이제 정말 틈으로 사는 삶이지 이게 다른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것 외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또 다른 뜻을 가지지 않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리를 두루 살피게 되었고, 또 찬송가 149장이 떠올랐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부활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우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분들의 이런 선교의 사역의 열매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와 같이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찬송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 찬송 149장 부르시면서 마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49장.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